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격려하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삶이 주저앉아 있는 한 고독한 여인의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결혼을 5번 했는데 5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주 어중간한 상태에서 어찌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사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조금 짧게 23절, 24절만 읽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앞에 보면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여인의 형편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여인이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자기의 신세도 잊어버리게 됐어요. 내 처지가 뭔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행복에 당신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이끌어내어 와서 그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의 처지로 본다면 그분의 신세가 풀렸어요. 인생이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많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사이에 그 인생의 문제가 풀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배가 살면 인생이 풀린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가 살면 인생이 풀리겠는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도 경험해 봤던 바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걸 조금 더 자극적인 말로 바꾼다면 예배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배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말씀이세요. 제가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너무 자극적인 제목인데 그게 정말 딱 맞는 말일까? 제가 수도 없이 주님께 묻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말씀은 틀림없이 그 말을 하고 있다. 한 여인의 인생에 참 기구한 운명이었지만은, 해도 안 되는 한계 앞에 있었지만은 그 여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 만나 주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그 인생의 문제가 풀렸구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간에 그의 인생은 지금 행복해졌구나. 그렇다면 예배가 풀리면 인생이 풀리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풀려서 아직도 덜 풀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수가성의 여인, 한 여인의 심각한 문제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처지가 우리가 볼 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첫째는 그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천박한 나 같은 사람을, 당신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고자세가 아니에요.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아서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보는 나는 짐승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하층민인데 내게 말을 걸다니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놀랄 일은 말을 그는 그분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유대 땅을 출발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제 아들과 함께 거기까지 오셨고 탈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피곤해 하셨다고 말했어요. 그 수가성에 그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릴 때는 이미 제 아들을 다 보내었어요. 동네에 보내서 나름대로 점심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기진맥진해서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뒤를 보면 주님은 일찍 출발해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지금 거기까지 달려오듯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도 그 길을 걷다가 차를 타다가 지나가 봤어요. 그냥 제가 짐작하기로는 정오에 그 여인을 만나려면 새벽 6시쯤은 출발하지 않았을까? 빨리 달려도 그저 7시나 7시 반쯤에 출발했어야 12시에 도달할 수 있는, 몰라요. 성경에 말을 탔다는 말도 없고 마차를 탔다는 말도 없어서 제 짐작으로는 그렇게 일찍이 출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떠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과연 무슨 마차를 수대의 마차나 혹은 수십 대의 마차를 동원했겠어요? 도보로 걸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 짐작으로는 틀림없이 그 길이 그 정도의 거리가 되는, 새벽같이 그 길을 걸어서 갈릴리를 향하여 가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까지 정오에 딱 그 여인의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인데,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은 대면적 하면서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는 그 거룩한 만남,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인생이 어떻게 풀리는가, 예수 만나서 풀렸고 예배에 관심을 가지면서 풀렸고, 그가 예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는 더 주체할 수 없는 흥분 속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사마리아의 여인이고 결혼을 5번씩이나 실패한 여자고 사람을 기피해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정오에 그 우물가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면, 여인은 인생의 절벽에 서 있는 여인에 틀림없는데 순간에 그 예배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보면서, 예배는 그런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따라 해결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상담은 문제를 들여다보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믿음은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아니 죽음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실 앞에서 예배가 해결되면, 예배가 살면 인생 문제가 풀리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 여인의 예배, 수가성의 절박한 여인의 예배가 어떤 예배이기에 그 예배가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잘 들으시면 그 여인이 무엇을 대단한 것을 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여기에 나타나야 하는 어떤 대단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성공하면 이 한 주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여인의 예배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배는 초청이다. 예배는 초청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인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자기가 늘 물기르러 오는 정오에, 우리는 정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가면 정오는 그냥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계절에 낮 정오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마리아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텔 레헤브가 있고, 그 텔 레헤브라는 그 언덕에서 제가 몇 달 동안 고고학 발굴을 했다고요. 그런데 정오까지 거기에서 발굴하지 않습니다. 죽을까 봐.
그래서 한 11시쯤 되면 이제 보따리를 다 싸고 차를 타고 기부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유는 그 정오의 햇볕은 너무너무 세고 강해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일사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뜨거운 정오의 한낮의 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여인이 왜 정오에 그게 나타났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을 때,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내 혼자 있고 싶을 때, 물은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물은 기려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때가 언제냐? 그게 정오였어요. 사람을 기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가 예수를 초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출발해서 사마리아 정오에 도착하기까지 그 여인의 시간에, 그리고 그 자리에 제자들이 동네로 가고 없는 시간에 그 여인과 맞닥뜨려서 주님께서 말을 거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초청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되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이 예배에 초청했노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11시 30분 예배에 내가 너를 초청했다. 주님께서 이 예배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냐? 그 예배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여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주님을 만났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여자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부지런히 오신 그게 뭐예요? 예배로의 초청이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은 그 여인이 예배를 깨닫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풀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출발하셔서 그 여인의 시간에 맞추셨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 문제 앞에서도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영원 애로의 초대예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 주님이 오늘 주일날 나를 초청해 주셔서 나는 내 마음이 움직여 그 시간에 나아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초청이 분명히 이 시간에 내 앞에 있다.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여인의 예배를 보면 예배는 고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 여인과 주님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이 풀린 두 번째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서도 그 언짢은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백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제가 이 정오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 물 저에게 좀 어떻게 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덥석 그에게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한 개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너가 그 물을 원한다면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여인이 12시에 그게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거기 있어요. 남편 문제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고 부끄러운 문제가 남편 5 있었고 지금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닌 상태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을 풀 것인지 가장 큰 문제가 남편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차마 그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원하는 여인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의 마음을 드러내야 한다.
너가 내 앞에 고백해야 한다. 솔직하게 너의 마음을 드러내야 한다. 남편을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죄를 드러내라. 너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라.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너와 나의 사이에 만남은 없다. 예배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나왔을 때 좋은 찬양 듣고 그리고 좋은 설교 듣고 그리고 맛있는 점심 드시고, 맛있는 점심 맞습니까? 네. 저는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 교회에서 먹는 음식이 좋아요. 근데 그 음식을 혹 저희 집에 가져와서 먹어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옛날에는 5층이 식당이고 6층이 사택이잖아요. 제가 맛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싸서 보내요. 근데 되게 맛없어요. 제 아내가 손수 만든 것에 반도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점심은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는 교회밥은 맛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점심도 맛있게 준비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랬는데 좀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다가와서 주님 앞에 드러낸 것은 자기의 부끄러움이었어. 그걸 드러내지 않은 한 우리는 그 예배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그냥 마음 딱 닫아놓고 아무 생각 없이 찬송 부르자면 찬송 부르고 헌금하자면 헌금하고 그리고 점심 먹자면 점심 먹고 그리고 돌아가면 그 한 주간은 예배가 없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어요. 말을 바꾼다면 예배가 꼬이면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지 못해요? 예배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예배가 꼬이면 크리스천은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혹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 있다면 내 예배가 꼬인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고백적인 예배를 못 드린 것은 아닌가? 오늘 현대 예배의 심각성은 예배가 점점 공연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니 잘 준비된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찬양은 특별히 바이올린이 하나 있으니까 그냥 찬양이 훨씬 은혜스러웠어요. 왜 저분이 저게 계속 앉아 있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마는 악기 하나가 더 보태졌는데 저렇게 찬양이 아름답게 들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찬양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반주하시는 지금 피아노 치는 분들이 다 손가락이 고장나 있대요. 네. 학생이었던 분들이 열심히 섬기다 어느새 이제 갱년기가 와서 손가락도 말을 안 듣는 때 우리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찬양이 아무리 은혜를 끼쳐서 눈물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백이 없는 예배는 공연이에요, 공연이에요. 근데 왜 교회들은 만당과처럼 재미있게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를 향하여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그리고 공연처럼 있는 이런저런 퍼포먼스의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움을 느낄까요? 그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목사님은 오늘날 미국의 예배가 쇼로 변했다, 쇼로. 예배는 예배여야 하는데 예배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어서 구름대처럼 사람을 끌고 모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난무하는 쇼가 됐냐? 그렇게 그분이 개탄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쇼했던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화려했던 교회치고 타락하지 않은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어요. 힐송교회 얼마나 지금 문제를 많이 끌어안고 몸살을 앓는지 몰라요. 윌로우리 커뮤니티 교회, 세계에서 가장 기획을 잘하는 예배로 유명한 그 교회. 저도 일주일 가서 그 교회에서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지금 어떤 목사님이 윌로우리 커뮤니티 교회 예배를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번듯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뒤에서는 엄난한 일이 벌어지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흥분시켜 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는 쇼를 계획하는데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건드려주면 좋아해. 그러나 예배는요,
저 모라비안들의 예배나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처럼 아무도 설교하지 않고 아무도 찬송하지 않고 아무도 곁에 없어도 1시간 동안 묵묵히 침묵하면서도 거기에서 은혜가 들어와야, 은혜가 나타나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쇼로 가지는 않는지, 그 안에 고백이 정말 살아있는지, 내 죄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 있는지, 정말로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자기 일을 다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을 받는 예배가 아니고 감동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갔던 여인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에서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목마름입니다. 진정한 예배, 문제가 해결되는 살아있는 예배, 예배가 살려면 예배에서 우리 각자가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도 시편 42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도 읽었고, 또 우리가 교독할 때 시편 84편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탐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 아주 중요한 요소는 주님을 향하여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생수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회개하라 외치셨고, 그가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배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다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내 질문이 잘못됐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너가 목말라는 그 예배를 내가 말해주마. 너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너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것이다. 왠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이 목말라 찾으시고 내가 목말라서 찾는 그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영과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는 이 감격이 있는 한 여러분 인생은 실패 아니고 인생은 풀리게 돼 있는데 바로 그 찾고 찾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영과 진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 법궤 앞에서 너무너무 감격한 다윗이 왕으로서 채신도 못 지킬 정도로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잊을 만큼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은 조롱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취하십시오. 예배에 몰입하십시오. 예배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읽었던 책 중에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 이런 이상한 제목의 책을 제가 찾아서 읽었습니다.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 인터넷으로 그 책을 받아서 제가 어제 잠시 한번 전체를 한번 읽었습니다. 토니 라인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모든
모든 정성과 내 모든 기량을 다 동원해서 몰입해야 예배다운 예배다. 몰입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 뭔가에 몰입하다가 왔기 때문에 예배에 몰입이 안 된다. 결론적인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 안 사봐도 제가 내린 결론이 맞을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손에 들고 잘 때도 옆에 두고 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저도 지금 들고 올라와서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 얘기는 스마트폰에 우리는 누가 아무 말 안 해도 너무너무 몰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몰입 에너지가 여기에 일주일 내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몰입이 불가능해져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들어 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핸드폰 켜놓은 분 계시죠? 무음으로 해놓으신 분 계시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셔서 벨 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지금 1년 내내 한 분 정도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건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끌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일에 안 꺼놓으셨다면 그렇다면 왜 안 꺼놨을까요?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끄진 못해도 꺼놓아야 정상인데 저도 예배를 드릴 때는 꼭 꺼놓거든요. 지금도 꺼놓은 상태입니다. 녹음만 되게 해놨어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늦게 봤어요. 문자 내용은 목사님에게 뭘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 전화가 꺼져 있어서 연락이 안 돼서 속상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목사님 뵈러 올게요. 그러길래 제가 오지 마시고 거기다가 적당히 목양실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쓰긴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예배 마치고 와서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예배 드릴 때 저는 꼭 잠그기는 합니다. 이 스마트폰과 이별을 하죠. 여러분, 이분이 한 얘기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몰입하여 그 핸드폰과 함께 사는 삶이 나에게는 어느 정도 중독 상태로 끌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 가는, 일주일에 얼마 가는, 한 달에 얼마 가는 핸드폰을 끊어놓고 그것들로부터 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몰입하려면 스마트폰으로부터 탈출하는 그 몰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예배에 몰입이 안 된다. 그분은 그런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안 가면 스마트폰을 붙들고 다니는 사람은 우선 외롭지 않대요. 외롭지 않대. 거기서 외로운 걸 다 풀어버려. 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고장난대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사이는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외롭지도 않고 자기를 돌아볼 새도 없는 사람이 예배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냐? 그렇게 말하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이 갑자기 주님 앞에서 예배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내 예배가 주님께 몰입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든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는 공동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은혜 받는 그 공동체 예배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슬픈 가운데 함께 모여서 성경을 누군가가 읽을 때
그때 그 성경을 듣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들이 함께 120명이 모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편하게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이 공동체가 이 무더위 속에 나왔을까요? 주님은 비대면 예배를 불가피할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건 게으름의 예배를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여인이 사람 만나기를 정말 싫어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의 비밀을 깨닫고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대단한 말입니다. 지금 목적이 뭐예요? 물기로 가는 것이었는데 물기로 가는 물동이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가 풀렸어요. 인생이 풀렸어요. 무엇 때문에? 예배 때문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일깨워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함께 가서 메시아를 예배하자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데려나와서 그 공동체가 예수를 만날 때 여인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바로 그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기에 이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물동이를 내려놓은 여인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은 해결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기에서 예배가 열린다고, 우리가 그 예배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자고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주님, 우연히 물길으로 나왔다가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가 인생을 살려내고 예배가 풀릴 때 인생이 풀렸던 한 여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 문제를 안고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배웁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